우리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성, 거룩성에 대한 속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제 또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조금 헷갈려 하기는 용어기는 해요.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자, 4절 두 가지 속성 한번, 이게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제 이 단어적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4절에는 두 가지를 조금 드러내십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궁금해하시는 성도들에게 좋은 또 정보가 됩니다. 4절 합독하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두 단어가 반복으로 나옵니다. 뭐죠? 정의와 공의.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결국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무엇이냐, 살짝 보면 이게 좀 혼동스럽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슈파트라는 말로서 옳고 그런 것, 옳고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 자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시고 또 옳고 또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능력이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왕,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은 바로 정의로우신 분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주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공의는 뭘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말 같은데요. 이 공의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쩌다카. 이 쩌다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여러 단어가 파생됩니다. 원래 쩌다카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측량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러 가지고, 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 자는 때로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법도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캐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캐논을 또 번역하면 정경,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게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용어를 가지고 법적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규격을 정해서 자로 재어서 그걸 판단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의로운 사람 중에 공의로운 사람 중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아를 일컬어서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노아가 왜 당대 의인이었다, 이 츠다카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룰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공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는 이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공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어떤 공적인 것을, 바른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사회학적인 용어고,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기준, 어떤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아론이 그러하고, 사무엘이 그러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그러하고, 주의 오심을 늘 기다렸던 사람 시몬,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사람을 이제 제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공의의 정의가 이제 츠다카라 그랬죠. 이 츠다카에서 파생된 단어가 제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발음이 비슷하죠. 어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데크를 말하면 공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의로운 사람의 또 다른 속성이, 히브리인들은요, 길을 가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때, 지나가다가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거나, 아니면 배고픈 사람에게, 그 친구든 괜찮고 누구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다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시다가 누군가가 좀 절실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밥을 한 끼 사주든 밥값을 내가 되든, 아니면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위로를 하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데크입니다.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올바르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 돕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를 세우시는 그 속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누구에게 베푸시냐 하면, 오늘 사절 흔들어 보시면 야곱에게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흔들어 보십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성을 닮아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4절의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죠. 또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그런 정의와 공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면
그런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적 지침을 주는데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고 정의 혜택을 받고 공의 혜택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발등상 앞에 경배할, 이게 발등상 앞에 경배하다 이 말은 일종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관용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발등상 앞에 마치 하나님은 서 계시고 그 앞에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같이 서서 대등하게 마주 대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그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전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다 장의자를 놓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 가면 극장의자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의자도 서로 옆에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극장의자처럼 딱 갖다 놓아서 누가 나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딱 공간에 아주 편안하게 폭신폭신하게 예배드리는 것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잠잡니다. 우리가 예배가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 너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꾸 배려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겨울에 추울까봐 교회 그 바닥도 따끈따끈하게 온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잡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릎 꿇고 예배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무릎 꿇은 나 관절도 있는데 나 안 가. 또 이렇게 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렇게 참 밖에는 아무리 추워도 올 때까지 춥지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리고 딱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발바닥도 추우면 신발 벗고 하면 따뜻하고 또 목사도 설교도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장가 부르듯이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다 그러면 잡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은 우리가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에 나이브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온실속보다도 때로는 조금 거칠게 조금 야전성 있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도 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도 맺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좀 스트로크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원래는 그의 발등상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같이 서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원래의 이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로 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발등상 앞에 그랬습니다.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 하시도다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한다고 제가 1절을 말씀할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감사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소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누군지 6절 한번 읽으시면 찾아보시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5절까지 말씀을 다 받아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전능하신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거룩성, 정의, 공의, 이 세 가지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예배를 즐겨드렸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굴까요? 매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 흐름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뭐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기도의 양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응답의 타이밍은 누가 정하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밤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막 억지쓰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양이 하나님 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것만 믿고 여러분이 낙심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정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간정의 역사들,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마시니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고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게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구약에는 이 성막 위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자체가 어떤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항상 구름 있게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 심볼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구름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으므로 법궤의 영적 의미는 그 박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징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상징을 너무 없애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뭘 상징을 보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상징조차도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본질을 찾는데도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보다도, 우리 옷보다도 바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디가 중요하다고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은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은 잘 구분을 하되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 어떤 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십자가도 우상이라 그러면서 강단이 없애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없애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와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텅 빈 공간 속에서 뭘 할지를 몰라요. 물론 영성이 깊은 사람은 들판에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 한 번 더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상징이라면 그거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로서 상징이 중요한 것이죠. 자, 7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들은 구림지를 보시면 주의 정구와 율례를 뭐에도다 지켰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대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데크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셨고 응답하셨다. 이 8절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을 드러내는데요. 자, 응답하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지를 보시면 그들을 마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이게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로운 제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신 것이죠. 어제 한날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도 간밤에 꿈이 뒤숭생하고 해서 꿈속에서도 여러분 혹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또 어제 하루 한 날도 뭔가 실수 허물이 있으면 실수 허물 속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허물을 다 고백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오늘 한 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평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정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본의 아니게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다음번 예배 드릴 때, 내일 새벽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때마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다시 평강을 회복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까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마지막 9절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지침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하고 높이고,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자,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의 성산에서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함이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예배할지어다. 세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슴에 가득 담으시고 그 속성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